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것 요청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참 야외 예배였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나가지 못하고 비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교회에서 또 은혜롭게 또 나름 은혜롭게 또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아주 이렇게 평상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소풍을 준비할 때 늘 그것 때문에 손에 안 잡히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야외 예배를 제가 우리 생명생교에서 처음 야외 예배였었는데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마음에 한 주, 두 주 이렇게 들떠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그 야외 예배라고 비가 와가지고 나가지도 못했지만은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열심히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열심히 재밌게 놀아주시고 또 도네이션도 또 해주시고 또 하여튼 뭐 열심히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뭐 이 그 페이스북에 사진 올려놓은 거 보니까 또 그때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인생이라는 그런 주제로 6월 중순까지 말씀을 제가 또 준비하고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인생 하면은 어떤 생각들이 나십니까? 어떤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평안함, 안정감, 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아주 따뜻하고 이런 그 좋은 말들이 이렇게 생각나십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반대로요. 폭풍, 불안감, 격동, 고난, 이런 이 불길한 단어들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하고 이런 또 말들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돼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축복, 감사, 뭐 형통, 뭐 이런 단어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주, 증오, 뭐 꼬임, 이런 거는 전혀 관계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평안함과 또 안정감과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이 안정감과 평안함에 대한 그런 보증수표라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만사형통,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다 풀리고 마치 도깨비방망이처럼 또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인생이 그냥 꼬이는 것 같고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저도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참 예수 믿고서 인생 망쳤다.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본 적도 또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여서 잘못된 걸까요? 참 이런 그 하나님 안의 인생이라는 그런 주제 앞에서 우리가 많은 이 질문을 내놓게 되고 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의 인생이라는 이 주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눌 때 또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질문들에 대한 그 해답들, 이 대답들을 또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인생이 좀 꼬인 것 같다.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이렇게 뒤틀어졌는지 모르겠다. 이 엉클어진 실타래 같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다면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엉클어진 그 실타래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은 이 고린도 후서의 도입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서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작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가요? 지금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환난, 고난, 어려움, 또 위로, 이런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을 겪게 되고 또 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8절부터 이 9절 상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고난, 아시아에서 당했던 이 환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신학자들이 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게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이 대체로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사도행전 19장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요, 거기서 일어났던 그 소동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은 이제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는 그런 은장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은장이 하니까 좀 이렇게 감이 잡히시죠? 에베소 하니까 이렇게 좀 감이 잡히시죠? 이 사람은 그 은을 가지고 이제 그 우상을, 신을,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니까 아데미 여신을 그런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선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거는, 그거는 우상이지, 그거는 진짜 신이 아니다, 가짜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막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그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된 거예요. 아까 그 사람한테, 은장이한테는 이게 큰 타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이러다가는 야, 이거 밥줄 끊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그것 때문에 나 저 사람 때문에 밥줄 끊어지게 됐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데미, 저 사도 바울이 아데미 신을 무시하고 있다. 저 사도 바울이 아데미 신 여신에 대해서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막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이 도시가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한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을 붙잡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몇 명을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이제 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그 극장 안에는 이제 이 분노한 그 군중들이 모여들었죠. 이 군중의 힘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거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표현돼요. 어떤 사람은 거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막 그냥 일단 화를 내는 거야. 그냥 막, 그게 되고. 그리고 뭐 그 아데미 신이 참 신이다. 아마 이제 이렇게 막 외치고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험악하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울이 그걸 가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말리죠, 못 가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거기 그 에베소 그 시청에 그 시에 그 서기관이 나서서, 공무원이 나서서 이 군중들을 그렇게 진정을 시키고
겨우겨우 해서 그렇게 해산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배에다가 그냥 짐을 실잖아요. 배에다 짐을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이 바울에게 고난이 왔는데 얼마나 그 고난이 크게 자기한테 다가왔는지, 이 얼마나 고난이 무겁게 다가왔는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고 얼마나 자기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14장에 보면, 에베소 14장에 보면 이 루스라라는 곳에서 또 이적을 행했어요. 그 병자를 고쳤죠. 병자를 고치니까 완전히 거기가 또 이제 이번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있었는데 이 신이다. 이게 신이 저기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래서 그 헤르메스 신,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우스 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신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돼요. 계기가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때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와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속입니다. 속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저 나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막 돌로 맞아요. 그 죽을 뻔하게 됐습니다. 돌로 맞아가지고 그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 사도 바울이 가게 됐다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네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말씀드린 것처럼 돌로 쳤어요. 다 죽은 줄 알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갔어요. 근데 보면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돌로 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툭툭 털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다.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16장에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간다고요.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그걸 또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요, 나중에 저쪽에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3차 전도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 자객단들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죽일 때까지는 이렇게 살해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한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나쁜 일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뭐 격려하고 잘해주지 못할 망정 바울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거기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냐면, 네 자신을,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위로와 구원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된 위로가 자기라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넘어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에 대한 그런 믿음을 포기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받았던 그 고난과 환난, 거기서 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덕분에 지금 있는 이 고난, 또 앞으로 올 그 고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런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막하죠. 앞으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더 막막하죠.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서서 과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막막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 소망도 없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생명생 가족들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붙잡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이러한 그 고난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의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또 이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들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를 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참 이러한 그 믿음의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또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그 삶들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참 우리에게 이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앞쪽으로 이 4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가서 4절을 말씀 보시면,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악순환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악순환의 반대입니다. 선순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그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아서 그 위로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환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임했던 이 고난들 가운데서
제가 경험했던 이 위로가 우리 생명생 가족들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위로로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생 가족들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고난받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전해질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고난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갖는 그런 고난, 어려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것,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고난에 비례해서 그러한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또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위로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3절 하반부, 4절 부분에 보면 또 앞으로 잠깐 올라가서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성품과 속성, 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동시에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비라는 것이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이라면 그 위로라는 것은 이 자비가 구체적으로 돼서 외부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어떤 위로일까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냥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씀드릴까요?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또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볼 수 있겠죠.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위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당한 그런 많은 고난과 이 어려움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받을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받은 고난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난과 이 받을 핍박들, 이 어려움들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의 이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붙잡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바로 자기 자신의 롤모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 고난과 위로가 롤모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굳게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요. 고난에 참여하고 또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 고난을 참여하고 있고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그 위로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이 녹록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그 폭풍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말로요, 역설적으로 요즘 말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이는. 그래서 고난은 대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나한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신다. 결국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이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꾸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위로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결국은 내가 뿌린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미랄,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야 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졌을 때, 근데 그 썩어진 미랄이 하필 나예요.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 쪽박이죠. 무슨 대박입니까? 쪽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고 미련한 짓이고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유익이라는, 이것이 오히려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역경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과 어려움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구체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 생명생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더 감사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우리 생명생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참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임하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볼 때마다, 지체들을 볼 때마다 또 이것이 힘이 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럴 때 정말 얼마나 감사를 드릴까, 우리 이렇게 함께 있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다가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바로 그때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꽉 붙들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